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시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를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담고 있는데요. 부활주일 이후로 50일째로 계산을 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략 2주 전쯤 되는데요. 지난 2주 전쯤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비롭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일부 예배 시간에 9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이제 청소년부 설교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청소년부 설교에 이제 공과를 채택해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1월부터 이제 강해 설교식으로 이제 질문과 답을 가지고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가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신앙 고백서와 이제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 107개의 질문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보통은 이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107개의 질문들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추려내서 이제 가르치고 문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서와 또 그 소요리 문답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통합 측 헌법 책에도 이 그 소요리 문답 내용과 이제 신앙 고백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94번째 질문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세례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찍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시험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이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헌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좀 옮겨서 적어 보았는데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고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을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약속을 표시하고 이제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제 잘 107개에 대한 질문과 답들을 잘 이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서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제 한 주에 한 2개, 많으면 이제 3개씩 이제 끊어서 이제 질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19일 주일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29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원,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라는 이제 29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불러서 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제 내용들을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지점에서 이제 제 발자국을 멈추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지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간증 형태로 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더 재밌는 간증을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199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작은 삼각교에 위치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교인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략 20명 정도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었고요. 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따로 없는 그런 이제 개척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반쯤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짧게 설교를 해주시고 가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담당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예배 인도를 하고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고 학생이 헌금위원을 하는 그런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예배 형태였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교회들은 이제 중고등부에 이제 예산을 잘 책정하지 않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20명의 어린아이들이고 계속 먹어 다니까 하루 종일 먹거든요. 아침 9시부터 교회 와서 저녁 6시 집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먹기만 하니까 잘 중고등부에 먹을 걸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따님이 저랑 또래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예산이 넉넉하게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제 발표회도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이제 성극 같은 것도 하고 찬양 율동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이제 저희끼리 20명 남짓한 이제 학생들끼리 직접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중고등부 활동이었는데요. 제가 그 중고등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회장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명 남짓한 이 중고등부에 한 7명 정도가 다 제 또래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딸도 있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한 67명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 비슷비슷한 또래에 한 7명이 있으니까 뭐 하나 아이디어를 내려면 엄청나게 서로 말이 많습니다. 뭐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북으로 가야 된다, 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줄 뭐 목회자나 전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항상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싹 사라졌습니다. 수련회도 이제 저희끼리 갔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갔고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따라오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중고등부에 애정이 있어서 따라오신 건 아니었고요. 할 수 없이 본인이 중고등부 부장이니까 타이틀을 달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이 이제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오는 날까지 프로그램을 다 학생들이 짰습니다. 전도사님 없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을지 기대되시죠? 물놀이, 게임, 먹는 거, 만드는 거, 뭐 떡볶이 만들기, 뭐 고기 굽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쫙 깔려 있는 정말로 비정상적인 수련회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기를 쉽지 않은, 그런데 재미있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20명의 학생들이 갔고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제 둘째 날 저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그 원두막 같은 데 이제 둘러 앉아서 참외랑 수박을 까먹다가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를 왔으니 기도회는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셨지만 이제 신앙이 그렇게 연륜이 깊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장인 제가 이제 기도회 인도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찬송가 이제 몇 곡을 지금처럼 이렇게 제 못 부르는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런 찬송가 부르다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그냥 한 사람씩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씩 내놓고 우리 마무리 기도 하자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 탈 없이 재밌게 잘 놀다 온 그런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이제 대표 기도를 다 해봤잖아요. 20명이 다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위기가 또 잡히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이 2분씩 3분씩 막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거의 30분이 지나서 무릎에서 이제 쥐가 나려고 막 좀 빨리 끝내라. 이제 막 무릎에서 쥐가 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하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갑자기 뭐가 이게 제 혀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언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샬라샬라 막 룰루랄라 막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또 그 20명의 인원 중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이제 기도회만 끝나면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방언이 터진 겁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왔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제가 그때 한 16살, 17살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빨리 끝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안 끝내지는 겁니다. 계속 한 5분, 10분 계속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방언 기도가 마무리됐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수련을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무도 태클을 안 걸더라고요. 7명이 제 또래라 그랬잖아요. 다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 그랬잖아요. 걔가 뭐 그 부장, 뭐 부회장, 뭐 이런 총무 이런 다 제 또래들이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다 제 말을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학의 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딸도. 그래서 그 수련회를 이제 8월 달에 갔다 왔고 2달, 석 달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문학의 밤 행사들을 잘 치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고 통합되고 조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용기를 더합니다. 즉 처음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도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보여지게 되면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회 건축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손 안에는 100만 원, 200만 원만 들고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낼 수가 있느냐.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다반사입니다. 정말 교회 일이라는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런 임재가 체험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어떤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어 오늘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을 것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문벌이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강함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취한 것이 있고 버린 것이 있는데요. 1절, 2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1절, 2절을 요약해서 제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을 택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웅변술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복시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웅변술의 일종인데요. 오늘날에는 사기꾼들이 가장 잘 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 보면 정말 말을 예쁘게 하고 또 그럴듯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또 정말로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도 하게 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이제 사회에서만 사기꾼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도 요청이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가 어떤 목회자의 평가가 척도가 되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달변가인지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인지가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비난 앞에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었는데요. 사람의 말이 힘이 없고 논리가 없다라는 비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말과 지혜의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성경에 대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전에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데요. 예전에는 지혜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해서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슨 요리책에 요리 재료 대하듯이 대했고요. 재료가 좋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미료를 잔뜩 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맛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설교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미료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이 없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담백하게 전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예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다라는 식의 설교가 우리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려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4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전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4,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재미없게, 아무리 맛이 없게, 아무리 건조하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딘 칼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교와 재료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어려운 책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많이 읽고요, 과학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평범한 교인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3절에 있는데요. 3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만약에 이 3절 옆에 어떤 빈칸이 있거나 이제 적어 놓으실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인 불꽃을 만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꽃.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났을 때 경험한 감정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표현으로 기사와 기적,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 드러나는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들었던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적인 체험,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21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면 정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즉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거야 라는 마음을 이제 품고 있었던 그때의 환상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즉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고린도 교회를 떠날 거야. 이 사람들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에이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리고 싶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질병이 두렵지 않고 또 원수가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닫았던 문을 열고 다락방에서 이제 거리로 나가 매를 맞고 체포되고 순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솔직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고요. 자신의 경험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머물면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1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즉, 그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연약한 그릇인 나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우리는 공격받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떤 수군수군 거리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만이 높아지고 나는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 남아서 오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기도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전도의 용기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